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수요일 4월 14일인데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요한복음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장엄한 그런 내용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를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를 또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이 말씀이 기원돼서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성자이신 말씀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해서 구분해서 말하는 거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성령 하나님은 성화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창조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속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화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에서 더 많이 드러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구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성화에서 더 많이 드러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생명, 빛.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물인데요. 물, 빛, 생명 이런 것이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적 진리,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설명하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반대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은 죽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어둠은 죽음이니까 빛이 와도
어둠은 빛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오지 무생명이 생명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증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증인을 미리 보내주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증언해도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냐 빛의 증인이냐 이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참 빛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이고 참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에게 와도 죽음은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도 알 수 없는 존재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왜? 모르니까.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곧 영접하는 자는 요한의 증언처럼 그 요한을 증언을 듣고 믿는 것처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변화, 어둠의 빛이 들어가고 또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이나 뭐 어떤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또 사람의 무슨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든 육체적인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 안에서 낳아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을 했냐면, 당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육신이 되셨다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육체, 사람의 영혼, 뭐 사람의 육체, 사람의 혼, 사람의 영,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incarnate, 성육신, 육신이 되심, 성이라는 말이 이제
거룩할 성이 아니고 될 성자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ncarnate,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심, 육신이 되심. 육신을 입으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육신이 되심 이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거라면 마치 육신이 옷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육신도 하나님이고 영혼도 하나님. 예. 그리고 육신도 사람이시고 육신의 그 몸의 영혼도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이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죠. 또 그것은 거짓의 죽음과 어둠과 거짓이 아니라 참과 진리와 생명이고 또한 빛이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게 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고 이분은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근데 여기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요.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가보면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 안티카리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 안테라는 것은 이렇게 반대한다는 말이죠.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모세의 율법도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와 대칭되는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위의 은혜 다음의 은혜. 우리 영어에서는 그 번역이 잘 안 되니까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하나의 복 위에 또 복을 받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을 하나의 은혜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를 저는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진단 방사선 학과 이런 데서 우리의 그 병을 찾아주잖아요. 우리 몸이 왜 아픈가? 그 아픈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 다음의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도 모세도 하나님에게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 죄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함께 사시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만났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교제를 또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사귐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는데 시편 8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성산, 또 여호와, 야곱, 시온 이런 말 들으면 자꾸 이것을 우리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나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방의 여러 나라들도 다 시온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 육체적인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거기서가 바로 시온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아예 The Lord will write in the register of the peoples this one was born in Z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방언, 어느 백성에 속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그런 놀라운 진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온 우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율법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